아멘.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장에서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하삽과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니라. 호네산에서 세일산으로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 이었더라. 마흔째 날 11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들을 다 이뤘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다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킹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의 산지와 편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광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레위기서 말씀을 이제 끝을 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의 서론에 대한 관한 부분입니다.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이제 율법의 모세 오경, 창출, 레위, 신, 이제 이거를 5경의 모세 오경이라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율법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 책의 이름의 별명이 구약의 맥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구약 전체에서 마치 심장처럼 맥박이 뛰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세상의 왕과 달리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 그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재판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설명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고 백성들이 무지에서 꺼우쳐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가장 첫 번째 책무가 바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없거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반대하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그때는 누가 행동합니까? 자, 그때는 선지자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이 또 고위 관료들이 얼마나 율법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과 법관 또 귀족들이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아 먹는다든지 또 뭐 재판을 올바로 집행하지 않으면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그 나라의 국운을 가늠하는 기준, 율법을 잘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 그냥 옛날에 쓰여진 옛날 우리 역사책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살아있는 구약의 맥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그냥 그 과거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이제 교훈 삼아서 오늘날 현재를 조명할 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가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손조들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는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아론과 미리암도 죽고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중심으로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진을 치죠. 거기가 모압 평지 십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딤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한국말로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제단, 언약궤, 또 성막의 널판 이게 다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이 유대 광야 땅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들 중에 아카시아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은요, 뿌리가 아주 강하게 뻗는 것인데, 그래서 혹독한 이런 사막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실 때 그 십자가의 나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학자들이 많은 근거로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이 이 아카시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카시아 나무의 재질이 단단하고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십딤, 아카시아, 이 십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해가지고 요단강에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곧 죽게 되는데, 이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아갈 것을 살 것을 호소하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이제 모세의 마지막 골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역사를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광야 2세대 이제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해석,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출애굽기 광야 2세대들, 광야에 태어난 이 영적인 후손들에게 믿음대로 살 것을 촉구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사회 대개혁,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희기야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황폐해진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 언약 연복의 안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입니다. 성전 수리하다가 언약궤 안에 책을 발견해요. 근데 그 책이 하필이면 신명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를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나서 사회 대개혁을 시작하는데, 이 신명기를 기초로 해서 시작합니다. 뭘 하느냐? 모든 각자 상당을 다 철폐시키고 오직 성전, 지킨 예루살렘 성전만 남겨두고 제사를 하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우상 신전들을 다 파괴하라고 명하고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의 수수성을 회복하고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바로 이 신명기적 역사관, 순종하면 축복을 얻고 뭐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인데요. 이 신명기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적인 갱신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신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번 모두 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 세 구절을 다 인용하시면서 신명기의 책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명언이 뭡니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요약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사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말씀하시죠? 이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셔서 율법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 나라 법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뭐를 기초로요? 신명기 책을 기초로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을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구역의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신명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원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걸려 죽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걸려 죽느니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13장 13절에서 인용합니다. 그때 바울도 바로 이 신명기가 말하는 저주를 인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신명기는요, 쉽게 말하면 제2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이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자,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하고는 개인적으로 맺은 거고요. 민족적으로는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약속이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요, 땅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 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거의 한 20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창출, 레미신 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좀 강조하고 있다면, 특히 민수기와 신명기는요, 땅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의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신명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도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지만 압도적으로 땅에 대한 약속이 높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소유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족장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된 무렵에 신명기는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앞으로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왕권, 또 예언에 대한 약속들, 또 더 좋은 젖과 흐르는 땅이 이후에 성취될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여러분 100대 기업의 40%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미국의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 민족과 유대인들이 참 비슷한데요. 근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실은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40%의 부를 가질 만큼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거대한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도 전쟁을 많이 경험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불편한 진실을 깨닫고 빨간 약을 먹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그 전쟁의 포로가 되고 나라의 유랑민이 되면서 부동산 투자가 우리의 재산을 늘리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집이라는 것은 거주를 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으로 이렇게 대거 이주해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상인이라 부르는 이 유대인들이 한국인들처럼 이때부터 부동산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전쟁과 경제적인 불황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재산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특히 이민사회에서 이제 미국의 주류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그 수단으로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고리대금업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율법으로 금지해 놨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제 탐욕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지만 결국 아수르 왕에게 그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동산과 돈에 너무 눈이 멀면 이들의 과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구약적인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적인 땅에 대한 개념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깊이 있게 발전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그 땅의 개념이 어디로 발전해요, 여러분?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의 고향, 새 예루살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인데, 그죠? 가나안 땅인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게 어디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다 성취했으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앞으로 신약에 태어난 신자들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이 부동산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항상 실천해야 나갈 것을 집중적으로 권면합니다. 이 모세의 말씀을 율법주의처럼 우리가 기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담겨져 있는 이 정신,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 목적을 잘 이해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누군가를 억압하고 짐을 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이 율법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그죠? 이 규례들을 차례차례 확인하고 정리하면서 이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율법과 규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모압 평지에 다 모여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서가는 정복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지난날의 과거를 다시 회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날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여러분 어떤 역사입니까? 성공 역사입니까? 실패한 역사입니까? 실패한 역사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루끼리만 갈 수 있는 이 땅을 얼마나 도는 거예요? 40년 동안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올드보이 아시죠? 그 올드보이의 주인공 최민식 씨가 그 만두 먹잖아요. 15년 동안 만두 먹었는데 질려가지고 못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못 깨달아가지고. 모세가 이 책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반복을, 역사의 실패한 반복을 다시 하지 않도록 미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실패한 역사를 다시 회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 이 책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보면 이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정복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해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안전하게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모세는 조상들의 이 여러 가지 실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고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적 역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 모인 새로운 광야 2세대는요. 1세대의 사람들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순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이 가나안 정복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40년 동의 광야 생활은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접촉이 거의 없던 이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스스로 반역하는 길을 선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본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방인들과 섞이잖아요. 이 안에 이방인들과 접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불순종할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는 이 민족이 반역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 책이 뭐라고요? 신명기입니다. 자, 지난 세월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코 잊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가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게 이제 이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도록 설득하고 하는 노력, 이 신명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세의 연설에서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룹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느 분인가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율법을 제시합니다. 모세는요, 생명의 길 또는 죽음의 길에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뼛속 골수까지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먼 훗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될 것을 이 모세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어디에 마음에 행하라고 예언합니까?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할례는 우리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이건 신명기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미 모세는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할례, 이를 몸에 하는 건데 이미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진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뼛속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모세의 역사하고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상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강론했던 그 율법의 정신과 원리, 그 사랑의 원리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냥 신명기를 이스라엘 역사로 그냥 연구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역사책, 그런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율법 강론을 담고 있는 이 신명기의 율법은 우리의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세는 모든 수학의 11조는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라는 규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에 기록된 11제 규례는요, 백성의 의무로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신명기는요, 11조를 하나님께 바칠 때 친지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만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면 돈을 환산해가지고 성소 근처에 와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리고 그 남은 제사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3년마다 11조를 성소에 들여놓지 말고 자신이 사는 성읍에다가 들여놓고 가난한 사람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신명기에만 등장하는 책이에요. 레위기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계명들, 율법들을 이제 신명기에 와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취지를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레위기에서는 11조 하라 이렇게 끝났는데 신명기에서는 그 헌금들, 예를 들어서 그 제사들을 풍요로운 친족들과 함께 나누고 감사하라고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즐기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읽어보면 율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평생 짊어지고 족쇄로 만들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읽으면서도 이 율법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인데도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왜 난 넣고 기억자 모른다고.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가까이서 율법을 읽고 율법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이스라엘 모세의 혈통이고 그런 것을 자랑했지만 성전과 예배와 율법과 도시와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자랑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것을 지금도 부인하고 있고요.
1400년 전에 이미 성전이 파괴되었는데도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의 목적과 율법에 말하고자 하는 정신, 율법의 취지를 상기하고자 이 신명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신명기는요, 율법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아주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너희가 영원히 살기 원하고 너희가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좋게 거짓말하는 것이 더 큰 위협이나 문제 발생하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묻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이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좀 안 이쁜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좀 안 이뻐요. 어떻게 안 이쁘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쁘다고 말해야 될까요? 철학자 칸트는요,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는요, 정의 명언이라 해서 사람은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진실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프랑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거짓된 수단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직 성경만을 외쳤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는 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 유두리 있는 견해를 보입니다. 루터는 기본적으로 이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교회와 더 나은 목적, 대의를 위해서는 선한 거짓말도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루터가 십계명 강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그 책을 해석할 때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유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순히 진실을 말한 것보다는 선의의 거짓말이 우선할 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를 끼치기 위한 거짓말은 죄악이지만 이웃을 보호하거나 때에 따라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선의의 거짓말도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우리가 흔히 이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적으로 죄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악을 피해야 되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이런 행동들. 자, 그럴 때 우리가 율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마이클 샌델러라는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쓴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어요? 근데 그 책 읽어보면요, 그 엄청 다양한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의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과 자유, 이거 둘 다 지키면 제일 좋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는 작은 것보다는 더 큰 것을 선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책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이 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법, 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헌법을 비교해 보면 결국 여러분 모든 법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은 율법, 신명기에서 사실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 헌법 있잖아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일본에서 나왔잖아요. 일본 헌법 베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일본의 헌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의 헌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독일은 기독교 나라인데요. 헌법 그 성경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권, 뭐 자유, 평등, 이거 사실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의 율법에서 다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는 역사 속에서 묻혀있는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이 자세들, 율법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앞으로 우리 몇 주 동안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구약의 맥박 이 신명기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목매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약의 이 역사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회고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왜 불순종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구약의 말씀이 그냥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흘러가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6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주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시성교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픈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뒤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시내가에 영원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과 아버지 저주 안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아버지 생사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손이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촉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만나로서 먹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심령 위에 불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아버지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픈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윤석이 권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김영희 집사님 아버지 복부에 찬 가스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완벽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춘희 사모님 아버지 오른쪽 어깨팔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우의 강선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씻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박상민 집사님 이낙근 집사님 영우 집사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꿈과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다니엘 나은이 로아 3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양육에 아버지 잘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음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도시 성도교회 성도들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쉬고요. 우리 오늘 3부 우리 특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남으셔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같이 해요. 박수 받고 더 타야 돼? 지금 타야 돼.